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초청이 왜 위대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잔치의 이 초청이 크고 위대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 이 파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령 한 나라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이 청와대 만찬에 참여하고 또 선물도 하나 받았다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모두 내게로 오너라 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초청의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초청을 받은 우리 자신들의 자세,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요절은 우리 왼편 플랜카드에도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이 빠졌는데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마음문을 열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안식, 쉼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 결과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한글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에 대한 애전과 교리에도 무식하지만 그러나 교회 나가면 마음이 참 평안하다고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자는 모두 내게 오너라 라고 말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은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죄 때문에 죽음과 고통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 높이 달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 불행의 근본 원인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이 불행과 저주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보통 사람들이 70년 80년 사는데 그 삶 자체가 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가 언제 끝나는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죽음과 함께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하고 죽음과 함께 수고를 그치게 되겠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저 영원한 지옥 고통 가운데서도 더 큰 수고와 또 고민으로 영원토록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과 세상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 심령에 참으로 곤고함과 가련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예수를 믿다가 방학을 한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초청의 목적은 거기 이 28절 하반절과 29절 하반절에 동등하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과 안식,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행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의 결과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침팬지나 고릴라 아니면 돌고래나 영리한 코끼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인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그런 다른 동식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이 있게 지음을 받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게 지음을 받은 독특한 존재라는 것.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애견 동물들을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애완용 동물들. 참 귀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못된 사람보다도 더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든지 그런 법은 아마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바로 그 영혼이 있기는 하나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영혼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를 자주로 다닌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초창기에는 중국의 동북 산성인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우리 조선족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선교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학습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정전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기가 죽었다고. 전기가 죽었다는, 전기가 끊어졌다는 말인 것 같아요. 상당히 정확한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혼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관계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혼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그 다음에 육신은 930년 후에 죽지요.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죽음은 이 육체와 영혼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죽음도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설교의 요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해도 제 아무리 많은 물질과 제 아무리 높은 권세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뻥 뚫린 가슴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가 이 배타적이고 종종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잔치에 우리 가족들, 지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초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정말 영혼의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여한 우리 가족들, 아니 우리 도봉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인생의 진지한 이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 아니 정말 이 땅에서 참된 만족과 위로 그리고 안식을 얻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 혹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가리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일요일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쉼이란 뜻이죠. 참된 쉼, 우리가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쉼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휴가를 내서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안식을 취하기도 하죠. 아니 정신적인 안식을 위해서 뮤지컬이나 영화, 기타 문화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정말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존재와 같다라고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인생을 정확하게 갈파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로 걸어간 인생들에게 정말로 참된 안식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초청에 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라고 이렇게 초청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초청에 응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올림픽이 개최됐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그 도시에 보니까 예수상이라고 하는 큰 예수님의 이 석상이 세워졌는데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런 초청하는 모습과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은 너무너무 넓은 품이에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또 시리와 비탄,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초청받는 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어떻게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에 반응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Come to Jesus.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공간적인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것만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 문을 열고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그 안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감옥문이 갑자기 열리고 감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이 자인하는 이 간수가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잠깐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 감옥문이 열리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이 감옥문이 열린 거라. 깜짝 놀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전도자, 종인 것을 깨닫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냐고 구원의 방도를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다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고 또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편 1절로 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제55장 1절로 3절.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오늘 여기 1절과 3절까지 읽는 가운데 나오라는 말씀이 무려 한 5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라지 않고 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하여금 다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런 찬송이 있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은 특별히 일제 시하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찬송을 즐겨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 복락을 확실히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하면 썬다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썬다싱은 젊었을 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매우 번민했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이런 그 의문이 그에게는 아주 늘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고, 또 인간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신의 삶을 알고, 자신의 삶을 알아야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삶의 의의를 알아야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알아야 죽음과 이 죽음의 고통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를 찾아가 정경을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했다 했지만 결코 그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힌두교를 찾아갔고, 힌두교의 경전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모하메드교의 코란 경전을 연구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불교에 들어가 불경을 연구했지만 끝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진리를 찾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철로로 가서 철로를 베개로 하고 이제 누워서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종이쪽지 하나가 바람에 나부껴서 자기 콧잔등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심코 들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오늘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거의 대부분 다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인간의 수고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인간이 의롭게 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와 고통을 해결함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도대체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하는가?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말하는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썬다싱은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만 해결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 매여서 흑암 가운데 사는 많은 인생들 향해서 마지막 자기 모든 인생을 불태우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믿다가 중도에 잠깐 방학을 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약하고 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 모든 추함을 다 깨끗하게 써주시고 아들로 대해주신다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안식과 위로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봉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새 생명 축제,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랑의 실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을 주실게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아니면 믿다가 중도에 쉬다가 참으로 지인의 이끌림과 가족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참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이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저들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인생의 남은 생애 동안의 구도자적 심정으로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곰곰하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준다고 하였사오니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인가,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혼 있게 지음받았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시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